네,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또 채워주시고 또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신 교수님께서 너무나 재미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곧바로 그 꿈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성경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성경적 혹은 기독교적 상담에 깊은 조예가 있으신 분이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상담에 대한 어떤 성경적 이해나 기독교적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아까 다루었던 질병적이거나 병리학적인 것은 조금 더 새로운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제 저는 이제 상담과 중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외한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중독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실천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만 한번 간략하게 그러나 40분 꽉 채워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서 시인을 통해서 본 중독에 관한 성경적 이해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웰시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어떤 연구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라고 묻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사실 이 책을 전혀 이 상담이나 혹은 중독과 관심이 없었을 때 뇌에 관심이 많았을 때 이제 한번 읽어봤었는데 그게 10년 만에 이렇게 읽혀지고 다시 쓰여질 줄은 그때는 차마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다시 펼쳤을 때 제가 이 패널 강의를 맡고 나서 전혀 이쪽의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인터넷 통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몰랐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이게 뇌가 혹은 나는 그냥 인격의 문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병리학적으로나 뭐로나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큰 영향을 주고 결국은 우리가 그쪽에 종속되어서 살아간다라는 식의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이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신학자로서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접했을 때 웰시께서 또 얘기하신 그 답변을 또 참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진리다. 모든 지식은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보길 원하시는가 라는 또 그러한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목회자,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중독과 상담 그리고 제 학문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졌던 질문은 이거죠. 만약에 중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현상을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 생각에 치료와 상담이 어디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반면에 죄가 아니고 그냥 뇌의 책임이고 그냥 병적인 증상이다라고 한다.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인간의 가장 존재론적이고 그리고 본연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설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중독에 관련된 문제가 신학자인 저에게는 성경으로 바라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웰시가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면 또 그리고 진리인 성경을 가장 권위 있는 어떠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답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고민들 가운데서 아마 이 일을 하고 계실 거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 기회가 주어져서 이 중독에 대한 문제를 한번 성경적으로 읽어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독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주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주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독의 개념이 조금 현대적인, 중독이 항상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학문화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다뤄지는 것들이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본다면 성경에서는 그런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의미에서는 또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기되는 한 가지 문제점은 오늘날의 중독이나 상담 분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 분야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성경적 상담, 기독교 상담 할 때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스킬이나 방법론은 독립된 분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은 그 부분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성경에 근거하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용의 분야와 학문의 어떤 고유한 분야가 이게 구분이 된다고 본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중독과 상담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위한 근거는 있다고 제가 찾아봤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날의 중독 상담이 신체, 우리 바디죠. 신체를 가진 사람과 그가 겪고 있었던 경험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성경도 신체,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사르스라고 하는데요. 이 신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체를 매개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내성, 금단, 갈망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반응과 태도들에 성경에도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중독 상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또 다른 복잡한 요소가 있습니다.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도 복잡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는 성경의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관점에서 방법론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창조, 타락, 구속으로 상담을 하고 중독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방법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이 또 다른 문제로 다가와 있는 것이죠. 뭐냐면 구속받은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피상담자는 피상담자나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구속받은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와 상태 그리고 전인으로 파악되는 인간론이 오늘날 이 문제가 뇌의 문제다, 습관의 문제다, 가정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파편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관습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유와 여러 가지 원인을 찾는 이런 세태에서 우리 기독교인 또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 사람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이런 상담가들이나 이런 활동가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적 기독교적이라는 말과 일반 의미에서의 상담 혹은 중독이라는 것이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앞서서 웰시라는 분께서 제시했던 그 고민이죠. 그리고 단지 웰시라는 학자가 위대한 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이렇게 깊이 연구했던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관한 성경 이해가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그런 어떠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